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찾아서 봐요. 우리 같이 따라서 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네? 지금 이 구절을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인데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해요? 응?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때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신데 근데 왜 묻냐고 본인의 성령 주시는 분이신데 여기에서 이제 잘못 생각하게 되면 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뭐 또 뭐 성령 능력 뭐 기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예? 예수에게 하나님 자신이신데 무슨 성령 능력 뭐 기름부터 할 뭐 있냔 말이야. 공생에서 새로 살다가 공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사실 나는 이 구절을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셨을까? 왜 그래? 정답. 사실은 내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 구절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솔직히 말은 안 했지만. 근데 여기서 어떤 걸 깨달았냐면 하나님도 우리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육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육체에 정욕이 있을 거 아니야. 육체는 어쩔 수가 없어요. 똑같으니까 우리하고.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과 능력이 늘 있어야 돼요. 우리 육체에 부어주셔야 돼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이기고 육체의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기에서 그 고난과 고통을 견디셨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 구절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야, 그렇구나. 우리도 이렇게 이길 수 있는 힘은 뭐가 필요해요? 성령과 능력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기름 붓듯이 부어 달라고 우린 계속
계속 기도해야 돼. 아멘, 아멘. 그쵸? 아멘. 그래서 나는 이제 새벽마다 이 찬송을 부르는 새벽마다. 예, 그래야 우리가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거야, 육체가. 예. 그렇지 않은, 우리 하나님도 육체를 가지고 오시니까 이 힘드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령과 능력으로 승리하셨다고 말해요. 우리가 세상을 육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한번 받아야 돼. 날마다. 이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예, 그런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러지 말고 내가 막 억지로 참으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성령과 능력을 통해서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오게 되고, 이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잡아 끌어낼 수 있는 용기가 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할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 성결의 역사. 그죠? 예. 그것이다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사도행전 10장 38절. 예,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빨라요. 예. 자, 아까 여기 안 있던 것 같은데. 예, 여기 했었죠. 예, 그래서 아수르한테 잘 보이려고 했다가 아수르한테 오히려 억압을 당하고 유대 나라는 공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의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때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나라가 워낙 강하니까 굉장히 두려워했죠. 그래서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히스기야의 기도에 재미난 부분이 뭐예요? 예? 히스기야 왕의 기도 중에 아주 멋있는 기도의 모습이 나와요. 어떤 걸까요? 그건 자기 병 들었을 때. 그 전에 아수르 군사가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네? 어떻게 기도하죠? 성경 안 읽어봤나? 네? 편지를 읽잖아요. 편지.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가서 읽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읽어드려요. 하나님 다 들으셨죠? 그러면서 그 편지를 읽고 기도를 하는 거야. 이게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소소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 몰라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어떻게 했어요? 뭐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쪼갰잖아. 예. 지난번에 한번 얘기 안 했어요? 예. 고기하고 시체하고 차이가 뭐라 그랬죠? 얘기 안 했어요? 오호. 이 고기 있죠, 고기. 고기하고 시체. 이 차이가 뭐예요? 맞네. 그건 조금 틀리긴 틀렸지만, 뭐 시체는 안 먹으니까. 예.
근데 하나님 앞에 시체를 드리면 안 되지. 살아있는 응? 하나님 앞에 시체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뭐 드려야 돼요? 신선 예? 고기 드려야 돼요. 고기. 하나님 앞에 시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고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럼 시체하고 고기 차이가 뭐예요? 자,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자, 소를 잡았어. 그래서 이제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뼈와 살을 그러면 그 죽어 있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시체 예? 소가 지금 죽었어. 잡았어요. 지금 잡아 있어. 잡아 있는 상태야. 그럼 뭐예요? 이게 시체 통째 그게 시체요. 생명이 끊어진 것은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거 보고 고기라고 안 해. 그죠? 근데 그 소를 각을 떠. 뭐 쪼개. 그래서 다 분해를 해놓으면 뭐가 돼요? 그건 고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을 때에 다른 건 다 쪼개서 반을 잘라서 이렇게 벌쳐놨는데 비둘기 같은 조그만 새는 통째로 놨어. 그게 뭐가 됐어 이거는? 시체를 갖다 하나님 잡수세요 그러고 이렇게. 그럼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누가 왔어? 설계가 와서 막 덤벼들잖아요. 이게 설계전도 나고 정신없었지. 그죠?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시체로 드리면 안 돼. 예, 몽땅, 아시죠? 하나님. 이건 몽땅 시체야. 근데 쪼개야 돼. 예, 내 모든 상황을 낱낱이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편지를 다 읽어드리잖아. 하나님께. 그게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우리 기도가 왜 안 들어주십니까? 자꾸 그러고 앉았잖아. 근데 쪼갰는가? 시체로 드렸는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가 이런 부분이 왜 있는지. 그럼 또 한 가지 한번 해봅시다. 땅 있죠? 흙이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땅은 분배되고 털어서 말한 거 흙은 전체가 있는 거 분리돼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은 사람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그럼 흙하고 땅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땅은 너무 반대하잖아요. 너무 반대하잖아. 땅은 통틀어서 이게 정화하고 시체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땅은 바닥이 있으면 땅이야. 근데 그 땅을 치솟아 올리면 흙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그래서 땅에서 이렇게 집어 올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땅이라면 하나님이 집어 올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무슨 자야? 네? 이게 땅이요? 상자잖아, 상. 윗상자. 위로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예. 끌어올리면 뭘 끌어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끌어올리고 오니까 뭘 끌어올린 거예요? 흙을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한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요거는 하나님의 손잡이, 손으로 이렇게 잡아 끌어올린 거고, 그 끌어올린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보니까 이게 흙이더라. 예. 그러니까 이게 쪼갠 거하고 안 쪼갠 거고, 이게 시체는 안 쪼갠 상태. 그런데 그걸 쪼개놓으면 고기가 되고, 그래서 다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같은 단어인 것 같은데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분석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 히브리어 같은 데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막 넘어가는 뿐이지. 이렇게 보면 재미난 게 많아요, 이렇게. 예, 봐요.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을 만드니까 사람이 세상에서 뭐예요? 제일 큰 게 사람이죠. 예,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손을 벌리면 뭐가 돼요? 손을 탁 벌리면 세상이 제일 큰 거예요. 예, 쫙 크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를 달고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더 커. 이 하나 달고 나오는 걸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예? 이 아들을 낳으면 크단 말이에요. 하나 달고 나왔잖아. 그게 잘 못 알아들어요? 예? 그거는 좀 그래. 아니, 할머니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간단하게. 근데 내가 크다고 자랑을 해. 하나님 자랑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한 대 딱 때렸어. 이렇게. 응? 이 개가 되는 거예요, 개. 이 큰 척을 교만하면 개가 되는 거예요. 의도 터져. 의도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그 밑에서 하려야 돼.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 섬기며.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에서 이 땅에 질서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늘보다 그다음 조금 약한 사람이 있어. 누구요? 아버지. 그렇죠. 애비 붙자 남편이라 이거예요. 하늘 아래 순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 그렇죠? 이게 한 분이 다 그렇게 원리가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성경의 원리예요. 다. 그래서 우리 한문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인류가 걸어오면서 그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갖다가 이렇게 그 형상화시킨 거. 이게 한자예요. 그래서 한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없는 것은 히브리어에 있어. 히브리어에 없는 것은 한문에 있어요. 아주 좀 놀랍죠. 예.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배선자 같은 것도 그렇죠. 예, 이게 배선자도 이게 그렇죠.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요? 배에 몇 사람이 탔다고? 8사람이 입에서 입고 8사람이 타고 있는 게 큰 배다. 이게 방주란 말이에요. 방주. 예. 이 작은 배는 이렇게 그냥 작은 배는 이렇게 하고 말잖아요. 이렇게. 이건 뭐냐면 사람 이거 노예예요. 노. 이건 배고 이건 키고 그 배를 이렇게 젓는다. 이게 조그만 배는 이렇게. 예. 근데 8사람이 탄 배는 굉장히 큰 배. 선박 이렇게 생겨. 이게 배선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를 전부 다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글자예요? 옷을 입는다는 복자예요. 옷을 입는다. 그런 뜻인데, 노아가 옷을 벗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셈과 야벳이 그래서 옷을 입혀주잖아요. 예. 근데 이 글자가요, 기가 막힌 글자예요. 기가 막힌. 이건 우리 창세기를 공부하다 보면 이게 나오는데, 근데 이 옛날 글자가요, 요거 지금 달월자 썼어요. 달월자. 예, 달월자를 썼는데 옛날 글자는 이게 배주자가 써 있어요. 이렇게 배주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입는다는 뜻이에요. 배를 입다. 이 복장할 때 이 글자가 쓰면 복장. 근데 이 복을 지금은 달월자를 써놨는데 옛날은 배주자를 썼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내가 이거 연구하면서 도대체 왜 배주자를 썼을까? 옷을 입는데 이거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거 방향이 엉뚱한으로 갔는데 왜 그래요? 네? 자, 노아가 왜 옷을 벗었어요? 술 먹어서. 그런 노아가 술 먹은 것은 한 번 사건이다. 아니면 계속된 아주 버릇이다. 어떤 게 맞아요? 네? 늘 먹던 대로. 여러 번. 왜요? 왜 여러 번 먹었을까? 정말 여러 번 먹은 것 같아요? 포도주가 맛있어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이제 많은 워낙 많았어. 물 대신. 네. 이것이 성경에 일일이 기록은 안 되지만 그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배경이. 그럼 봐요.
노아 시대에는 노아가 구원받았잖아요. 방주에 나와서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노아는 지금 어떻게 살까요? 네? 신나서 살까? 없는데 개척해야 되는데 시작해야 네? 아니면 본인들만 바닥에 밤낮 감사하고 살았을까? 원장님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노아는 왜? 맞아요. 이 노아는 혼자예요, 혼자. 그렇죠? 근데 그 부인은 누구하고 어울려요?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손주들하고 노느라고 정신이 없어. 근데 노아는 혼자예요. 친구도 없어요. 그래도 자식이 놀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렇죠? 이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어? 밤낮 술 먹는 거예요. 날마다 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괴로운 거예요. 인생 사는 것이.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그런데다가 이제 뭐 자식들이 뭐 아버지 뭐 잘 섬기긴 합니까, 그냥.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날마다 술 먹고 소리 지르고 그러고 다니는 것을 보니까 손주들이랑 아이들이 볼 때 이게 참 기가 막히죠. 그 중에서 함의 자손 가난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할아버지 욕하는 거지. 이렇게 날마다 퍼져 있으니까 제일 고민하는 사람이 셈하고 야벳은 고민이 된 거야. 이거 어떡할까? 아버지가 저렇게 하고 사시니 자식들한테 보기도 그렇고 여러 모양으로 괴로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소리 지르고 그냥 그러고 퍼져서 이렇게 있는데 진짜 옷을 벗었는지 어찌는 모르지만 자고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 예? 고민하다가 셈과 야벳이 아버지를 들쳐왔고 방주로 들어간 거야. 방주에 들어가서 눕혀놨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술이 깨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요? 방주란 말이야. 그제서 깨달은 거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이사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보니까 이걸 깨우쳐준 셈과 야벳이 너무 귀한 거야.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나안은 밤낮 손주 녀석이 욕이나 하고 할아버지 막 야단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배기 싫어요. 그렇죠? 그 옷 안 입혀줬다고 저주할 할아버지가 어디냐고. 근데 그 전체적인 배경을 보니까 셈과 하멜이 너무 고마우니까 그를 축복해 주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배를 입은 거예요. 배를 입은 거든. 배를 입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뱃속에서 그 방주 안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서 나왔다. 그래서 복장, 새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배를 입는다. 그런 내막이 저 안에 숨겨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이 한문 속에 이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한문 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한문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조금 옆으로 나갔지만 이 창세기 공부하다 보면 이런 한문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와요. 지금은 이제 역사서 공부한 거니까 역사서를 해야지. 손자도 8명이 구원받았잖아요. 노아의 그 의미도 있겠네요. 그렇죠. 모양의 배선자가 네. 노아의 8식구가 구원받은 의미도. 그러니까 그 얘기죠. 노아의 8식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배선자를 저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배는 아주 큰 배. 네, 큰 배다. 그래서 우리 그냥 주자, 저건 배주자잖아요. 저 앞에 거는 조그만 배를 얘기해요. 주자는, 배주자는, 선자는 선박한다고 큰 배를 선자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8식구가 구원받은 큰 배, 방주를 가리킬 때 선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이제 이 풀초자 같은 거 이렇게 처음이라고 할 때 초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뭐냐면 이게 보일 시자 이게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칼을 가지고 있다고 이 칼. 이게 칼도자예요. 칼. 예. 하나님이 처음으로 칼을 가지고 이게 처음 초자인데 왜 그래요? 이게 오드이자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이제 오드이자를 쓰는데 이게 원래는 사람 둘을 이렇게 있다고 그걸 덮어주는 것이 오드이자예요. 예, 두 사람을 예. 근데 칼을 가지고 제단을 해서 옷을 입혔다 이거예요. 두 사람에게 덮어줬다. 예, 가죽 옷 입힌 그러니까 칼이 필요한 거예요. 칼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칼을 가지셨다. 처음 초자 그 다음에 옷 의자 이렇게 되죠. 옷 의자를 쓰는데 요 글자가 원래는 덮여졌다 이렇게 덮는다는 뜻이고 사람 두 사람을 덮었다 이렇게 해서 옷 의자가 되는 거고 옷 의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계속 거기다 획을 더하고 하나씩 더 넣음으로써 글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히스기야 왕은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그래서 하룻밤에 18만 5천의 군사를 물리칠 수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사건이 벌어지죠.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히스기야 왕이 뭐 했어요? 병이 들어요. 그렇죠? 병이 들었어요. 이건 또 이게 안 되네. 레이저가 아니 그거는 되는데 레이저가 안 돼요. 레이저. 왔다 갔다 하네. 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너 정리해라. 이제 죽을 때가 됐다. 하나님이 너 데려가시려고 그러니까 정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울어요. 어떻게 울어요? 예? 어떻게 울고 기도해요? 벽을 바라보고 통곡했다 그랬죠. 거기 보니까 그 내용이 어떤 뜻이냐면 한없이 우는 거예요. 문을 막 눈물을 철철 흘리며 우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 예. 안 됐어요? 자, 그렇게 울어요. 울으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이사야를 다시 보내가지고 3일 만에 당신 병이 나을 겁니다. 했는데 그때 종초에다 뭘 붙였어요? 뭘 붙여줘요? 그 무화과 잎을 무화과를 쪄가지고 무화과 잎과 쪄가지고 종초에 붙였다고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떤 피부암이나 뼈암 이런 게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무화과는 그 응어리를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예, 염증 같은 데서 이게 풀어주는 역할. 그래서 임신한 사람은 먹으면 안 돼요. 무화과. 왜냐하면 임신은 아이가 이렇게 응어리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뭉치는 건데 무화과는 푸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한 사람은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암이라든지 이렇게 종기가 있는 사람은 많이 먹어야 돼. 예, 그러면 그것이 풀어져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응어리가 져가지고 이제 옛날에 이 등창 같은 게 나와서 많이 죽었잖아요. 옛날에 고쳐가지고 그런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이 아주 무지장 심했겠죠. 근데 그걸 찧어가지고 붙여서 그 응어리가 빠져나옴으로써 치료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왜 그렇게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해서 울고 통곡을 했을까요? 왜냐면 왕 개성을 예, 맞아요. 자기가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죽게 됐으니까 왔다 갔다 해.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나라 어떡할 겁니까? 하고 그 정말 주변에 강대국이 일어나고 있고 자기는 후계자가 없이 죽으면 나라 안에 얼마나 혼란이 와요. 그렇죠? 왕권 다툼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때문에 생각하고 하나님 앞 통곡하고 우는 거죠. 그래서 15년 연장을 받잖아요. 그리고 15년 연장 받고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가진 아들이 누구예요? 그게 므낫세예요. 예,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가 12살에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침받은 3년 후에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므낫세를 어떻게 했겠어요? 예? 히스기야 왕은 아들을 낳고 나니까 뭐 천하를 다 얻은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들 이렇게 받들어 섬기다 보니까 이 므낫세가 어떻게 됐겠어요? 진짜 세상에 지가 최고지. 그러니까 이게 버릇이 없는 거야. 뭐 이거 따질 게 없는 거예요. 지가 최고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데 다 하는 거야. 말 안 들으면 그냥 해버리면 다 뭐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므낫세가 폭력적인 왕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야. 근데 이 젊은이, 지금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뭐 좋아해요? 예?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 커가지고 뭐 하는 걸 좋아해요? 죽여. 예? 죽여.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게 퍼레이드 하는 거야. 퍼레이드. 막 그냥 군사들 나와 퍼레이드지. 그냥 로켓 쏘고 그러니까 와 멋있다. 이거 훨씬 너무 좋은 거야. 재밌는 거야. 예, 반면 그 짓 하고 앉았잖아요. 그냥 껐다면 나라에 죽든 말든 그냥 예? 상관없어. 팡 쏘니까 와 멋있다. 이거 그 군사 막 퍼레이드 하니까 얼마나 좋아. 신나지. 그 짓 하고 있잖아요. 므낫세가 꼭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재미가 없어. 그죠? 근데 뭐가 재밌어요? 예? 우상 갖다가 만들어 거기서 막 화려하게 막 하느니 얼마나 멋있고 재밌어. 예, 그러니까 우상이랑 우상을 다 끌어들이고 날마다 잔치하는 거지. 날마다 잔치. 그 이 짓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만 거슬리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지. 예. 김정은이하고 똑같아요. 예. 이 므낫세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수마당에는 하늘을 1월 성신을 위해 제단을 만들고 그거 막 섬기고 하는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남녀들이 막 그냥 난리치고는 거예요. 너무 멋있거든. 너무 멋있거든. 예, 이 다 기쁨죠. 기쁨죠. 노릇을 하니까. 그래서 근데 최고 오랜 통치자가 누구냐? 므낫세. 나이가 어려 12살에 왕이 돼가지고 오래오래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그것이요 민간인 속에 들어가가지고 민간인 사상 속에 완전히 그냥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나라가 망한 결과가 된 거죠. 이게 짧게 이렇다고 누가 와서 고치긴 하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뿌리가 50년이나 세월 동안에 백성들 속에 다 정착이 돼 버린 거예요. 망한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래도 여기 봐요.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신의 아들들 불 가운데 지나가게 점치고 사슬하고 요술 부리고 신접한 자 박수 신어 예루살렘 유다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를 만들어버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이거 너무 화려하고 좋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있어야 돼. 화려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이 우리 기독교인들 가정에 목사 자녀들 또 장로나 권사 자녀들이 어디서 자랐어요? 교회 안에서만 자랐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막 성경 암송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런 거면 너무 좋지. 근데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10대를 지나 20대가 돼가지고 사회를 알기 시작하면 세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전혀 못 봤던 것들이 세상에 막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환장하는 거지. 거기다가 세상 아이들은
바보 취급을 하는 거예요. 바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모른다고, 못한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반발 심리에 의해서 내가 더 잘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딪히고 타락하게 되고 더 술도 더 먹고 못된 짓은 더 앞장서서 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이것이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의 하나의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목사님 자녀들이 못된 짓을 많죠. 장로 가정 자녀들 어렸을 땐 저렇게 그렇지 않았는데 뭐 보기 어렸을 때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도 많고 뭐 찬송도 기도도 막 열심히 잘하던 애가 이거 뭐 형편없는 막 그냥 이런 아이로 변해 버리니까 이 부모들의 절망감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문화세가 똑같다니까. 그런 일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가정에 이게 굉장히 고민이에요. 네.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사회의 문화와 기독교 문화의 차이점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문화를 갖다 막아버리지 말고 사회의 문화에 접하게 만들면서도 저 예수 믿는 아이들 우리 이제 아들이 지금 뭐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됐는데 오늘 보니까 뭐 노래방 가서 막 시커 막 노래하고 뭐 그냥 그러고 돌아다닌다며 야 이놈의 새끼야 왜 거기 들어가고 이렇게 야단하고 막을 게 아니라 그거지. 그런데 가더라도 내버려 둬요. 좀 하게 만들더라고. 그러면서 어느 때 그를 불러다가 거기에 가서 내가 뭘 할 것인가 그런 세상의 문화와 접하도록 만들되 그 문화를 내가 지배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인데 이걸 못하고 무조건 단절시키는 거야. 가면 안 돼. 그건 죄인이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화를 신었어요. 다른 애들은 뭐 나이키에다가 뭐 좋은 것들만 이렇게. 그런데 나는 우리 집안은 그렇게 사줄 만한 힘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일반 신발을 신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초콜릿 줄 거 아니야. 그렇죠? 저 가난하다 못하고. 근데 나는 다 떨어진 운동화를 신고 가더라도 걔들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심어줘야 된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그렇게 심어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과 접촉을 하는데 기독교 문화가 우월하다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자, 봐요. 어렸을 때부터 걔네들 생일이라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걔네들이 돈을 이제 주잖아요. 이제 그럼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보낸다 이거예요. 걔네들이 보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사고 싶은 걸 못 샀어. 그래서 난 다 떨어진 운동화를 신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와도 야 저거 뭐 하고 그런 아이들이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건 안 했다. 너는 뭐 했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그 아이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나는 떨어진 옷을 입든지 떨어진 운동화를 신어도 걔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걔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문화를 그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우리 부모들이 해줘야 돼요. 교회가 또 그렇게 해줘야 되고. 걔네들 대부분 노래방 같이 가가지고 한번 불러보는 거야. 야, 뭐가 좋더냐? 어떤 게 좋더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사회적인 간접적인 체험과 여러 가지 체험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바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그래요. 자, 우리들 잘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때 그 형편이라면 지금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아무도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그보다 우리가 있을 때보다도 훨씬 잘 살아.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우리는 저 결혼해가지고 조그만 방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사람 오늘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우리 잘 살게 됐어 자녀들끼리 이렇게 만들어 줬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래? 그러던데 그런 고생한다는 건 이 힘들다고 하는 사실을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다 이렇게 받들어 줬고 그리고 집안에서도
아이들한테 이제 설거지하고 그럴 때 엄마 걔네들이 하려고 그래. 야, 간다. 너 가서 공부를 해라. 공부를. 그러고 안 시키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뭐가 돼요? 전혀 그런 것은 이건 엄마가 하는 거.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거. 근데 자기들이 엄마가 되고 그러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문화, 우리가 교회에서 담을 너무 높이 쌓아놨기 때문에 나는 그런 대로 산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 담장 속에서 울타리에 앉아 올챙이가 돼버리고 만 거죠. 깨구리가 된 거예요. 근데 담장을 헐어야 돼. 우리가 다 헐고 사회 속에 가서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문화를 심어주고 그런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자꾸 교회에서도 찾아야 되고 앞으로 지도자 될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므낫세가 이렇게 했다가 아수르한테 만년에 잡혀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열왕기엔 저 사실이 기록되지 않는 역대기에 잠깐 기록되어 있는데 그제서 깨달아요. 그제서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 므낫세가 마지막에 돌아왔지만 그러나 이미 백성들 속에 깔려 있는 것들은 고칠 길이 없었다 이거죠. 고칠 길이. 이것이 유대의 비극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몬이 왕이 됐는데 아몬도 뭐 그냥 므낫세가 하든지 그대로 본받아 갖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어요. 요시아가 이제 왕이 됐어요. 요시아는 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고 놀래가지고 이게 정말 안 되겠구나. 그래서 병들어버린 사회, 전부 이런 우상의 무대에 다 쪄들어 있는 그들 속에서 젊은 어린아이들 불러다가 성경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대부흥운동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이미 민간인 속에는 이게 쪄들어서 안 듣는 거예요. 듣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요시아는 막 불이 타서 난리를 쳤지만 안 들어먹는 거예요. 백성들 속에. 근데 이것을 들은 사람은 누구냐? 이제 자란 유치원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부시킨 거예요. 얘네들이 누구예요? 얘네들이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망해가는 세계 속에서도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이거든. 말씀을 가리킨 그들은 잡혀갔었을지라도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그들이 그 말씀 붙잡고 그들이 구루터기가 되더라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요시아는 정말 안타깝게 일찍 죽음을 당하죠. 예, 애굽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예, 자 그리고 아수르는 쇠퇴이고 바빌론이 일어나게 될 때,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요. 자, 바빌론이고 바빌론은 니무롯이 창시자예요. 원래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그 족보들을 보면 니무롯이 빠져 있어요. 예, 그래서 워낙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못됐다고 해서 역사에 지워버린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신약에 있는 족보하고 구약의 족보하고 빠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여럿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잘 찾아보면은 그래서 이제 연대가 잘 안 맞는 수가 있죠. BC 18세기, 16세기 때 고대 바벨론은 함무라비 왕 때 18세기고 16세기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이러한 때 굉장히 바벨론이 이 구바벨론이 아주 번성했는데 아수르가 일어나면서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신바벨론이 일어나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게 되죠. 그래서 신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 때에 굉장히 큰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 이제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그 신흥 바벨론은 아카드 왕 나부폴라살인 별명인데 메대의 운만 만다 왕과 연합하여 니느웨를 공개해 도시를 불태웠고 이 아시리아 거민은 하란으로 모여 재계의 꿈을 꾸며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지죠. 다음요.
자, 여기 보니까 바빌론 제국이 일어났어요. 아수르 제국을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제 이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 당시 아수르가 이 아랍 나라를 망하게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어요. 유다만 남았어요. 그런데 아수르 제국이 점점 세력이 약해지니까 바빌론이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아수르하고 애굽은 어때요? 친할까요? 뭘까요? 네? 이 아수르 제국하고 애굽은 원수예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 제국은 남방 정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꾸 남방 정책을 써가지고 우리나라 한반도로 와야 얼지 않는 그런 항구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꾸 남방 정책에서 북한을 갖다가 잡아먹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와 같이 아수르 제국도 역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하고 아수르는 사실은 원수간인데 아수르가 약해지고 바벨론이 성장하니까 아수르가 애굽한테 도움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해. 근데 전에는 원수였지만 애굽 쪽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벨론이 커가지고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면 바벨론과 애굽은 어떻게 돼요? 원수가 또 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강성해지니까. 그러면 아수르가 망하면 아수르가 지금 현재 바벨론을 방패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아수르가 망하면 애굽이 당장에 위기에 처하니까 그러니까 아수르가 애굽에게 요청을 할 때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아수르를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도와주기 위해서 애굽의 군사가 아수르 제국으로 이 갈그미스, 다메섹 이쪽으로다가 올라오게 되죠. 올라오니까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되잖아. 그때 요시아 왕이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안 돼 하고 막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요시아는 생각할 때 아수르가 계속 공격해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빌론에서 아수르가 망하면 좋잖아. 그러니까 망하기를 바라는 거지 요시아는. 그러니까 안 돼, 못 가 하고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군사가 요시아하고 전쟁을 벌여서 요시아가 죽잖아요. 예, 그래서 요시아가 죽는 거예요. 애굽이 아수르에 올라와서 전쟁을 하다가 그냥 그 힘을 이스라엘을 유다하고 전쟁하다 힘을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제대로 전쟁도 못하고 그리고 다시 내려오다가 화딱지가 나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요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하스가 왕이 돼서 3개월 만에 그를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끌고 가서 애굽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호야김이 왕이 오르게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다음요. 그래서 비운의 왕 요시아예요. 애굽의 바로나가 바벨론을 대적하고자 하루는 올라가다가 유다의 요시아는 아수르의 멸망이 유다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애굽의 북상을 막았다. 이 싸움에 무기토 싸움이다. 이 전쟁에 요시아가 죽게 되었고 여호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어지죠. 바로는 북상하여 아수르와 바벨론을 공격하고 별 성과를 얻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들러서 여호아하스를 잡아가고 여호아하스는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야김이 이제 엘리야김이 이제 나중에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애굽에 의해서 왕의 세움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애굽을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물리고 이렇게 은금을 징수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이제 여호야김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다음요. 예. 자.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다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다시 올라가게 돼요. 이것이 갈기미스 전투에서 대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애굽을 이제 다시 공격해서 2차 전투에서 패하죠. 애굽이. 그러니까 바벨론은 계속 밀고 내려와가지고 애굽까지 쳐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까지 와서 1차 포로로 이때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이제 어쩔 수 없이 유다를 거치잖아요. 유다 나라를. 이때 이제 잡아간 사람들이 바로 이제 여호야김 왕 때에 잡혀간 사람이 1차 포로예요. 그때 이제 포로 가는데 그 당시엔 유대 나라하고 바벨론하고는 별로 그렇게 큰 경쟁이 아니라 애굽과의 경쟁이었기 때문에 유대 나라의 귀족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 그래서 바벨론 날이 좋다고 하는 거, 요걸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잡아가죠.
그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 아사르과 아벤느고 이런 사람들인데 요 사람들이 바로 요시아 왕에 의해서 훈련받은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성경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잡혀가게 됐죠. 그 다음에 598년 3년간 바빌론을 섬기다가 이 여호야김이 바빌론을 배반을 하게 돼요. 이제 바빌론. 그러니까 바빌론이 다시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가지고 다시 쳐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쳐들어오니까 유대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호야김이 이렇게 바빌론을 배반하고 전쟁을 또 일으키니까 나라 안에서 반역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호야김을 죽여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죽고 그래서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야긴이에요. 근데 여호야긴이 이제 바빌론이 이제 쳐들어왔죠. 근데 여호야김이 죽었으니까 비록 군대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애굽하고 내려가서 애굽만 정벌 하고 다시 올라오는데 그때 이제 여호야김은 8살 먹은 어린아이예요. 그때 모든 만조백관들을 다 들고 나와서 항복하는 거예요. 다. 여호야김은 전쟁 안 하고 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예언한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게 밤낮 그거잖아요. 항복해라. 바빌론하고 싸우지 말아라. 근데 여호야김은 항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와가지고 어린 왕이 불쌍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만조백관들을 다 잡아가지고 바빌론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이게 2차 포로예요. 이때 포로에 잡혀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런 지식인들. 여기 이제 잡혀간 사람 중에 대표자가 또 에스겔이요. 이 사람이 2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이고 똑똑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 그 다음 기술자 이런 사람들을 데려가서 바벨론 제국을 세우는 역할을 해요. 이 사람들이 가서. 그래서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대접을 잘 받았고 왕궁에서 교육받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궁의 음식을 먹으면서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았고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그렇게 뭐 박해를 당했다보다는 노예 생활은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천대받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건축을 하고 모든 일을 하고 하는 그 기술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했고 글자를 한 에스겔 같은 사람은 제사장의 자녀였고 에스겔은 25살에 잡혀갔거든요. 근데 이 에스겔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제사장의 자녀예요. 제사장의 아들. 그 당시에 글자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글자를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히브리어 다 하는 것 같이 백성들이 다 하는 것 같지만 다 몰라요. 아는 사람은 제사장이나 레위지파나 이런 몇몇 사람만 글자를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 같은 사람은 제사장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25살에 교육이 끝나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강도사나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25살에. 그럼 5년 동안 실습하고 30이 되면 정식으로 안수받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취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살에 모든 교육 마치고 제사장 교육 마치고 이제는 제사장이 돼야 준비를 하는데 잡혀간 거지. 에스겔이 잡혀갔어요. 근데 5년이 됐어요. 나이 30이 됐어요. 이제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는 날이야. 제사장이 될 때. 그런데 제사장이 못 되잖아요. 왜? 잡혀갔죠? 성전이 없잖아요. 제사를 드릴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자기 생각이 볼 때. 평생을 자기는 제사장 되려고 공부해왔고, 완전 지금 잡혀 노예 생활하고 제사장을 못 되고 있으니까 그발강가에서 기가 막힌 거지. 근데 이 에스겔은요, 솔직히 모태교인이야. 모태교인이야. 울타리에서 잘하잖아요. 제사장 공부만 했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세상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몰라. 뭐만 하나님 섬기는 그것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떻게든 왜 망하는지 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밤낮 고소를 하는 거지. 하나님, 왜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이 믿는 백성인데 저 이방인족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저것들이 왜 와서 우리를 잡아가게 만들고 우리 이렇게 고통 줍니까? 밤낮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제사장이 될 그 날이 돼서 그발강가에 앉아서 지금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을 때 환상이 확 열리죠. 이게 에스겔 1장이잖아.
1장, 2장, 3장에 가면 이제 사명받는 장면이 나와요. 기가 막힌 장면이지. 그것도 UFO가 떴다 뭐니 얘기하면서 굉장히 얘기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보좌 위에 하나님의 보좌. 우리 저 원장님 저기 방에 보면 그 하늘 보좌 있잖아요. 그 그림 있잖아요. 그것이 에스겔서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낸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형상이 나타나요. 거기에 7 짐승 저기 사자 사람 독수리 송아지 소 형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그룹들 천사들의 그룹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러니까 야곱이가 꿈에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광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 있는 그 광경이 지금 움직이는 현상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2장에서는 뭐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서 일어서라. 이 에스겔이 일어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일어서.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살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요. 그 영광이 빛 가운데. 그러니까 다 쓰러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요한이 다 죽으려고 그래. 죽잖아요. 하나님 보좌를 보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만지니까 일어나잖아요. 똑같은 그런 장면이 거기에서 연출되는 거죠. 일어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면 두루마리를 갖다가 주면서 먹어라. 먹어. 말씀을 먹어라. 먹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어디 배에 있었다 그랬어. 잘 봐요. 달았다 그랬죠.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어요. 참 맛있다. 이게 잘 봐야 돼요. 이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참 달고 맛있어. 근데 배에 들어가면 쓴 거예요. 그거를 살려면 힘들고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래서 먹잖아요. 이게 거기서 보니까 그 두루마리에 수많은 그 얘기 원통하고 하여튼 저주의 말들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말씀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먹어라. 이렇게 먹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언제 먹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언제 먹어요? 예? 어떻게 먹어요? 예? 예? 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나타나. 다시 말해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뭐예요? 예? 성경? 그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성경밖에 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만물이에요, 만물.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이게 산에 뭐 공기, 뭐 산에 나무, 풀 이렇게 전부 다 말씀이잖아. 우리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이요 기록이 돼 있어요. 뭐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기록된 게. 그렇죠? 예, 말씀을 기록한 거. 근데 말씀이요 6을 입었어요. 6을. 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씀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말씀 그러면 성경밖에 몰라. 성경. 그러니까 자, 말씀을 먹어라. 그러면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먹어요? 예? 기록된 말씀. 이게 성경은 어떻게 먹어요? 눈으로. 이게 복잡해 이렇게. 이 복잡해. 말무도 되나 할 때까지 먹어. 예.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으로 먹는 거야. 아멘으로. 이게 복잡하네. 예. 어렵게 얘기하지 말라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은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먹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혼적인 것을 일깨워요. 혼을 깨우쳐줘요. 지혜가 생기죠. 지혜. 그죠? 기록된 말씀. 그런데 나타난 말씀은 어떻게 돼요? 나타난 말씀. 예? 나타난 말씀. 그게 뭐예요? 밥 먹는 게요. 밥. 밥이 말씀이잖아요. 그게 나타난 말씀이잖아요. 그거 밥 먹잖아. 그건 육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타난 말씀은 육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 몰라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밥 먹는 거고, 하나님 제대로 아는 사람 말씀 먹는 거고. 그렇지. 그 말씀, 이 모든 게 만든 게 다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잖아. 전부 다 이게 다 말씀이잖아. 이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진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조리를 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예. 기록된 말씀은 아멘으로 먹는 건데 그거 먹었다고 배부르는 건 아니잖아. 근데 나타나져 있는 이렇게 것은 그건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육신 먹게 살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타난 것을 입으로 막 퍼먹어야 되고 기록된 말씀 그냥 아멘으로 먹는 것이고 그것이 전파되는 것, 전파되는 말씀도 뭘로 먹어요? 그것도 역시 아멘으로 먹어. 그런데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예, 영과 육과 혼이 말씀으로 다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거예요? 말씀 아멘. 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밥 먹을 거고 아는 사람은 뭐 먹을 거고? 말씀 먹을 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니까. 뭘로? 말씀으로 사느니라. 믿습니까? 저 의미가 좀 살아나요? 예? 예. 근데 지난번에 이제 금식 40일 금식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배가 몹시 고픈데 성경을 틀어놓고 찬송가를 틀어놓고 계속 살다 보면 배가 부르진대. 그래서 그것을 잊을 수가 있었다고. 그래서 40일 금식을 이렇게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의 형태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 하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떻게 먹든 간에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나를 힘을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실망과 절망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까부러질 수도 있고 육으로도 까부러질 수 있는데 육으로 까부러진 건 나타나는 것을 먹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영으로 까부러진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먹다 보면 배불러진다니까. 그래서 영으로 먹은 것이 육도 강건해질 수도 있고 육으로 먹은 것 때문에 영이 또 강건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배가 고파가지고 힘들다면 영적으로도 약해져.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난 밥 먹었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영과의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 말씀의 관계가. 근데 나는 뭘 먹었다? 말씀을 먹었다. 오늘 또 말씀이 참 맛있었어. 꿀처럼 맛있어. 그렇게 먹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 하늘도 말씀 멋있게 요리를 해서 먹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 거고. 할렐루야. 예. 그러면 성경 공부는 말씀을 요리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도 우리 지금 요리를 하잖아요. 요리를 해서 예, 이건 영적인 말씀을 요리한 거고 나타난 것들은 보여진 것들도 요리를 해서 먹어야 우리 육신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예, 이것이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 내가 금식을 할 때는 그냥 힘들다 하지 말고 영적으로 말씀을 먹으라고요. 먹으면 그것이 힘이 생겨가지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 자, 왜 여기로 나갔지? 예. 하여튼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 하고 이제 그 사이에 낀 항상 이 사이에 낀 약한 나라가 이제 어렵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임진왜란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중국 척이 위해서 간다고 길을 내달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까불지 마 하고 친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유대 나라 똑같아.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한테 의도 터지고 애굽한테 의도 터지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는. 우리나라도 보니까 중국한테 의도 터지고 일본한테 의도 터지고 밤다 의도 터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양쪽 이렇게 강한 세력들이 그 가운데 끼어 있는 나라가 잘하면 부자가 되는 거, 부자가 되는 거고 잘못했다면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다 터지는 것이고. 예, 그런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여호야긴이 촥 손들고, 8살 먹은 애가 3개월 만에 두 손 바짝 들고 엎드리니까 잡혀갔잖아요. 잡혀갔는데 바벨론에서 죽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바벨론 왕이, 예, 놓아서 왕들과 같은 자리에 있어 그렇게 대접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바벨론에게 너희 항복을 해라. 그러면 시드기 왕한테 늘 한 얘기가 그거예요. 너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 죽지 않고 예루살렘 파괴 안 돼. 그래서 제발 항복해라. 그러면 들을 듯 하다가 안 듣고 들을 듯 하다가 안 듣고 이것이 그렇게 시간을 놓쳐버렸더니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자기들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요. 그렇죠? 자기 눈앞에서 아들, 딸들, 자기 가족 다 죽는 거 다 보고 그리고 두 눈 멀어가지고 끌려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옥에서 죽잖아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을 보냈어. 예, 정말 안타까운. 예, 그랬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2차 포로가 생겨지고 유다가 멸망이 586년이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나라는 망했지만 사실은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이 있었지만 그 제국을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 그 사람들이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사람들이에요. 망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끌고 가가지고 큰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움직이는 사람이 다니엘의 총리로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누가 또 들어가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들어가서 움직이잖아요. 다. 그러잖아요. 거기다 에스더 이런 사람 다 나오고 그래갖고 하만이 같은 사람이 흔들다가 망해버리고 모르드게가 서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모든 움직임이 다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도 아니다 그거예요. 예, 겉으로 바벨론이 엄청난 것 같고 메대와 바사가 뭐 세계를 다 점령할 텐데 그 속에서 막상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세운 사람들이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놀랍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의 가야가 망할 때 신라로 들어갔잖아요. 신라의 거대한 역사를 움직인 것이 바로 가야 사람들의 움직임이었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져 가는 거죠. 여기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굳은 이런 문제를 보게 되고요. 이때 만드는 게 에스겔서, 다니엘서, 애가서, 오바댜서 이런 것들을 보고 여기 바빌론이 제국이 70년 만에 바빌론이 망하고 에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메대와 파사가 이루어지고 미디아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 페르시아가 더 강하고 미디아는 일찍 망하죠. 그러니까 그림에는 이제 곰이 한쪽 다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곰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는 망하고 하나는 서서 페르시아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1차 귀환 하나님은 전혀 몰랐던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귀환하게 하는 이 고레스 왕은 이사야서를 보고서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오고 고레스를 하나님이 움직여서 이렇게 세력을 주었다고 하는 그걸 깨닫게 만들어 주시죠.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고레스는 유대 백성들을 불러다가 돌아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해서 돌아보내는 것이 이 고레스 왕의 귀한 역사 이루어지죠. 자, 그다음 나라 운명이 정말 민족이 말살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이에 에스더를 세워서 나라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에스더, 그리고 마지막에 에스라가 나타나가지고 2차 교환과 3차 교환이 일어나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요 시대에 일어나 이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그들에게 새롭게 이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말라기가 일어나고 또 구약의 역사가 끝을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조금 쉬었다가. 저녁 식사 몇 시에요? 4시 반부터 6시. 6시에 밥 먹습니까? 그럼 1시간 더 남았네? 그럼 좀 쉬었다 갑시다.